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까운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절실한 피로를 원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풍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핍절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외로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래서 더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선 절실한 필요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인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가 없어서 망설이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심지어 절망하는 사람들까지 가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내 앞에 불확실한 상황과 현실 속에 견딜 수 없어 답답함으로 괴로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못했던 지체 장애인으로 고생하며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을 찾아가 주셨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신 그 위로와 축복과 치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로 인해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실 주님을 꼭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특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풍성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를 안고 짊어지고 왔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안 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오실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주시는 교훈과 또 은혜를 통해 깨달은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와 소금을 섞으면 뭐가 되죠? 깨소금이 돼요. 그러나 깨와 설탕을 섞으면 뭐가 되죠?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가득 차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한 명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5대 명절이 있어요. 3월 달에는 불임절, 4월에는 6월절, 5월에는 7월절, 10월에는 초막절, 12월에는 수장절. 이 5가지 절기가 있는데 여기서 초막절, 수장절, 그리고 6월절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3km 반경 안에 있는 유대인들,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명확한 5가지 유월절 중에, 한 5가지 절기 중에 어느 절기도 밝히지 않았어요. 알려지지 않은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3대 절기를 뺀 다른 절기일 것이다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77절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45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와 관련된 교훈을 주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가 바로 이 시기와 동일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주석가들은 알려지지 않은 이 명절은 바로 77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절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될 절기든 그렇지 않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많은 무리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에 대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신실하게 모든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를 잘 드리고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성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전 각지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 특히 여러 가지 병자들, 여기 보니까 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몸에 나약해진 그 사람들이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거둘 수 없는 지체 장애인들이나 아니면은 피가 말라서 몸이 비틀어지는 병에 걸린 사람, 각종 다양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이 절기를 맞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병을 낫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그 많은 허다한 무리들도 그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 가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예수님도 그리고 무리들도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사모함으로 예배를 중요하게 함으로 예배를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우선 가치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찾아오실까요? 절실한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절실하다는 것은 뭡니까? 간이 절절 끓 정도로 간절한 무언가 채워야 돼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보십시오.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마침내 그곳에 양문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양문이 있었는데 이 양문은 성스데반의 문이라고 오늘날에는 불리어지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이 드나드는데 특별히 양을 몰고 다니는 출입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연못이 있다 그랬어요. 연못의 이름이 뭐예요? 베데스다라고 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는 바로크 시기의 건물 5개가 있는데 행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과 그 연못가에 있는 행각 안에 절실한 피로 속에 살아가는 허다한 병자의 무리들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뭘 기다렸어요? 연못의 물이 동하기를,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절실한 피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어떤 피로가,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처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데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집. 은혜의 집으로 온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병자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소경도 있었습니다. 지체장애인들도 있었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들 있었습니다. 몸이 약하여 제대로 삶의 거동이 불편한 많은 허약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갖가지 참을 수 없는 질병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은혜의 집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은혜의 집이에요. 교회에 오면 은혜가 있어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이 은혜의 집으로 몰려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은혜의 집에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다 미어터지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거예요.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처럼.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유지할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비전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삶의 생존의 길에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레 바퀴에 찌들어 고통을 겪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서 38년 동안이나 아무런 힘도 없이 걷지도 못하고 차도도 없이 누워있게만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비참한 인생,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수 믿는데 삶은 너무 비참해. 교회 생활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 같은 그런 사람들 오늘 이 현실 속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몇 년 예수 믿었습니까? 10년, 20년? 때로는 평생 예수 믿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은혜 안에 있어야 되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 현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문제 속에 갇혀 고통 가운데 혹 살고 있더라도
오늘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절실한 문제로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기적은 뭐예요? 초자연적 현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 깨는 것도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기적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진을 치고 모여 있는 거예요. 왜? 그 연못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에 내려오는 관습에 의하면 또 정세에 의하면 베데스다에 여러 개의 물이 있는데 그 지역에 많은 연못이 있는데 매년 세월 벽두에 천사가 그 여러 연못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천 지역에 가면 간헐천이 있죠. 가끔 있다가 물이 쫙 솟는 것처럼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래되어 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병에도 낫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 주위의 행각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한 줄기의 희망을 가지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어서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그들로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물이 동하는 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아 그래 진짜 천사가 와서 목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가장 먼저 들어가서는 가는 사람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래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가득 희망의 줄을 붙잡기 위해 그곳에 그들은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으로 눈이 멀거나 영적으로 불구하거나 영적으로 쇠약해져 있어서 절실한 필요 속에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한 단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 38년 병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도움이 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못에 있는 물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거나 아니면 점성술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초인적인 능력과 마술을 매직을 이제 뭡니까? 통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기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찾는 것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삶의 도움을 청함에 있어서도 그 병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온갖 것을 다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제외한 모든 세상 것에 그들의 믿음과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못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은 먼저 들어가서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세상의 것에 믿음과 희망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금 내가 선택하는 길이 옳은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찾는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기적의 통로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문제 있는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내 몸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시선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희망을 주던 삶에서 오늘 세상을 향한 우리 시선이 이제 주님을 향하고 십자가를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절실한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에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고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나의 절실함을, 여러분의 절실함을 보시며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절실한 피로를 채워주시는 주님께서는 과연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그 주님이 오늘 이곳에 온다면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나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일까요? 아니 우리 모두일까요?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갈 거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주님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은혜가 없이는 회복할 수 없고 은혜가 없이는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이 38년 된 자는 사지가 마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절름발이었을 거예요. 그의 기나긴 38년의 생활이 어떻겠어요? 누가 그 연못가를 데리고 왔으며 그는 매일매일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며 추운 밤을 어떻게 보낼 것이며 상상해 보면 기가 막힌 인생이었어요. 그 기가 막힌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38년의 병자를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 누구를 찾아가신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찾아가시는 사람의 38년 된 병자 있는데 이미 다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의 38년 된 거, 이 사람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서 물이 동할 때마다 번번이 기회를 놓쳤던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사람의 형편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공감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병자와의 첫 만남에서 예수님이 그와의 관계에서 한없는 긍휼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감동적이며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자 원하시는 그 공감의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그를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음성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 공감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찾아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는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해결받고자 하느냐? 네가 응답받고자 하느냐?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음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을 선언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특별히 각 사람의 심령을 꿰뚫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인 다양한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이 시간도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다시 연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축복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로 인한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오실까요? 끈기와 인내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오시. 어떤 사람이라고요? 끈기와 인내를 가진 사람. 끈기가 뭐예요? 인내죠. 인내가 뭐예요? 끈기죠. 예? 참을성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잘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일도 아니에요. 8개월도 아니에요. 8년도 아니고 18년도 아니고 28년도 아니고 무려 38년이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번번이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병 고침 받을 가능성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 뭐가 있었어요? 끈기가 인내가 있은 거예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참을성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찾아가 주신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이런 38년 된 자라고 하는 이 38년의 숫자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홀로 된 사람이었다는 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지니까 38년 동안 완전히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죠. 네. 그리고 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혼자서 겪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동정심과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치유시킨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충분한 기간이 38년이었어요. 안디옥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끈기와 인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10년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기도했으나 그것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나태해지는 대신에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했던 그 열정을 소유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라는 표현에서 되다라의 뜻인 에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 버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소모했음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10년, 20년 기도한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무리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어느 여러 해 동안 고민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자는 38년이에요. 38년. 그 인내와 그 끈기,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까요?
다른 사람의 끈기가 없었던 거예요. 인내가 없었던 거예요. 유독 그 사람에게만 끈기와 인내가 있음을 모시고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래, 나 혼자이구나, 나 참 살기 힘들다, 너무 어렵다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나태해지지 말고 끝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향하신 동정심과 관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신적 능력을 가지시고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리 희망도 기대도 없는 자, 원망과 불평에 굳어져 있는 자, 절망의 늪에 빠진 지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간청을 해서 예수님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된 자는 예수님을 찾았다? 없습니다. 누가 먼저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요청해서 찾아가셨는데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그를 보고 끈기와 인내심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38년 동안 물이 동할 때마다 물속에 들어가려고 엉금을 기어갔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그에게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 만났어요. 그 첫 마디가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였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던진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었어요.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이 낫고자 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그래,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이 싹 트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 속에, 관계 속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고 더 상처를 주는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만 찾아가서 그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는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기적이 일어나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네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네가 낳고자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병자처럼 나음을 잊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